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그리고 또 화면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어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 충만에 관해서 나누기 전에요. 저의 배경을 잠시 말씀드리면 저는 장로교에서 쭉 자라왔고요. 또 신학 훈련을 개혁주의 신학을 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 왠지 잘 모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제가 미국에서 이제 신학 공부를 할 때 뭔가 한쪽에 너무 치우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2년 동안 성령 운동을 열심히 하는 교회에 열심히 2년 동안 출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운동을 하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 좀 이제 밸런스를 좀 찾아가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성령 충만이 뭘까에 대한 고민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성령 충만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제가 가지고 온 본문은 에베소서 5장 말씀인데요.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말씀입니다. 보통 이 말씀이 어떻게 잘 인용되냐면요. 술을 마셔도 되지만 취할 때까지 마시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잘 인용이 되다 보니까 본래 이 말씀이 가지고 있었던 성령 충만에 관한 부분은 좀 약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술을 마셔도 되지만 취할 때까지 마시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이 구절을 보지 말고 술 취하는 것과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비교 대조해서 성령 충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이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분은 술에 취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술에 취했다라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아신가요?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까?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약간 의문이 들지만 한번 오늘 말씀을 쭉 잘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라는 것, 술에 취했다라는 것과 성령으로 충만하다라는 것은 상태로 볼 때는 얼핏 보기에 유사한가 봅니다. 술 취한 사람은 알코올에 취해 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에 취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3절 말씀에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날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술에 취했다라고 말한 것을 통해서 술에 취한 모습과 성령으로 충만한 모습이 뭔가 유사한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모습일까? 아마도 뭔가 담대하고 용기 있고 아주 행복해 보이는 겉모습이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겉으로 보기에 유사한 모습, 비슷한 모습이 있지만 술에 취하는 것과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다릅니다. 성령 충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방탕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말 그대로 가득 차 흘러 넘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한 이유가 방탕한 것이다라고 한 것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술 취한 사람은 방종하고 삶이 통제되지가 않고 무엇보다 삶을 방탕하게 살게 됩니다. 여기에서 방탕이라고 하는 것은 탕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낭비하다, 탕진하다, 헛되이 쓰다, 허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게 되면 삶을 낭비하게 된다. 삶이 탕진된다. 삶을 헛되게 쓰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대로 성령은 우리를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득 차 흘러 넘치는 상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16절부터 18절까지 쭉 읽어보시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하십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을 몰라 삶을 낭비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대신에 성령으로 충만해지라는 거죠.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신가요? 성령 충만하신가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내가 성령 충만한가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내가 지금 삶을 낭비하고 있는지, 혹은 내 삶이 탕진되고 있는지, 혹은 삶이 탈진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혹은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내 삶은 계속 채워지고 있고 충만해지고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요즘에 팬데믹 시대를 지나면서요, 많은 성도님들이 뭐라고 하시면요, 점점 삶이 무기력해진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월을 아끼기보다는 세월을 그저 흘려보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해하기보다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삶이 그저 지나가기를 바라는 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다시 성령으로 채워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 뭔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냥 마냥 해피해질 것 같은데요. 감각을 뭔가 마비시키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다라는 것은 우리의 감각이 자극되는 겁니다. 현실을 더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술이라는 것은요, 억제제입니다. 마비시킵니다. 뭔가 우리의 감정을 진정시키고 우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뭔가 나는 술을 마시면 더 기분이 좋아지고 용감해지고 흥분하게 되던데 아닙니다. 술은 뇌를 마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혜, 이해력, 판단력, 뭔가 분별력이라는 것, 그리고 무언가를 평가하는 능력들을 마비시킵니다. 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 술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이라는 것을 덜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술에 취하게 되면 현실을 덜 보게 되고, 그래서 덜 두려워하게 되고, 덜 절제하게 되고, 그래서 대담하고 행복하게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술에 취하면요, 현실을 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주의해지고 삶을 낭비하고 어리석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다라는 것은 반대입니다. 우리의 감각을 일깨웁니다. 의사 출신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성령이 하신 일은 그와 반대다. 술 취하는 것과 반대다. 성령을 양리학 교과서에 포함시킬 수 있다면 나는 흥분제 항목에 집어넣겠다. 그분은 바로 거기 속하시기 때문이다. 성령은 정말로 자극하신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기능을 자극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의 감각이 일깨워집니다. 자극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현실을 덜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하게 되고 아끼게 되고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을 잘 보시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15절부터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세히 주의하라.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이해하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같이 되는 것, 현실을 보는 것, 현실을 사는 기술이 있다라는 겁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 현실에 대한 결과를 생각하며 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제대로 보면서 현명한 선택을 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선택을 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요, wise choice, right choice를 하게 됩니다. 현명한 선택, 올바른 선택을 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기본적으로 모두가 아시겠지만 우리가 하는 선택에 의해서 세워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술에 취한 사람은 삶이 무너져 갑니다. 현실을 제대로 보지 않기 때문이겠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지혜 있는 자같이 되어 현실을 보며 삶을 세워가는 삶이 됩니다. 이처럼 술에 취해 있는 것과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현실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구분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란 큰 산 앞에 서게 되면 보이는 게 없습니다. 어떤 고난 앞에서, 문제 앞에 서면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어쩌면 아무것도 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다, 어렵다, 보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싶고 무감각해지고 싶고 현실에 눈 감고 귀 닫고 지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지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빠져서 쇼핑에, 음식에, 어떤 아파트에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에 취해서 나를 마비시키며 현실을 보지 않고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산무라고 하죠. 무기력, 무감각, 무반응으로 살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산무, 무기력, 무감각, 무반응으로 살고 있다면 다시 성령으로 충만해야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무엇보다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 그분의 섭리와 계획과 뜻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캄캄한 현실도, 마주하기 어려웠던 세상도 우리는 담대하게 마주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로서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 이전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셔서 어두운 현실 가운데 힘든 현실을 마주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힘든 가운데 또는 외로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외로움 가운데 외로운 나의 현실을 마주하고 싶어 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 현실 가운데 세상 속에서 나 홀로 아무도 나를 생각해 주지 않고 사랑해 주지 않고 외로움 가운데 있다는 생각 가운데 현실을 무감각 가운데 살 수 있겠지만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에게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도 그저 글로 남겨두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감각을 일깨워서 그것이 우리의, 나의 현실이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한 현실이구나라는 걸 알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은 감정을 일깨우셔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능력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는 충만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탕하고 뭔가 현실에 무감각한 삶에서 충만하고 현실을 감각하는 점점 세워지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계속 내가 내 삶을 볼 때 소모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오늘 이 밤에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지길 위해 다시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해진 상태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보시면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하시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하셔서요. 성령으로 충만해진 상태를 우리에게 묘사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한다라고 합니다. 서로. 그래서 서로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지 않으면 어떤 마음이 일어나나요? 더 이상 성도들과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집니다. 성도 교제를 위해 만들어 둔 게 있죠.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목장으로 모이는 게 싫습니다. 함께 교제하는 것, 나눔하는 것, 말씀으로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게 싫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다시 목장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의 목장이 뭔가 비활성화된 것 같다라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부터 다시 이 목장을 되살려야겠다. 성도의 교제가 다시 회복되어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감각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요. 그 가운데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마음속에 기쁨의 노래를 가지고 삽니다. 아무리 슬픈 일들이 하루를 채웠다 할지라도 저 영혼 깊은 곳에 있는 그 기쁨의 노래가 늘 터져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이런 곡이 있잖아요.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저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러한 기쁨의 찬양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감사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감사하며. 불평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성령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불평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아시겠지만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다니던 죄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성령 충만한 신자는 불평이 아니라 늘 감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힘든 현실 가운데 있어도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불평으로 넘치는 게 아니라 감사로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는 불평으로 충만한가? 아니면 감사로 충만한가? 그래서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구함 가운데 감사가 회복되는 이 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언제나 서로 경외함으로 복종하는 마음, 즉 온유하고 서로를 친절하게 대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복종이라는 단어를 쓴 거죠. 여러분 요즘에 어떻게 지내시나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또 여러분이 직장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만나시는 분들, 함께 지내시는 분들과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마음으로 살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온유함으로 친절함으로 서로를 대하고 있는지, 아니면 또 이 어떤 현실에 내가 막 그거 돼가지고 뭐예요? 까칠하고 짜증내고 쉽게 화내고 그래서 피차 뭐 서로 복종해주는 마음보다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듣지?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이 사람? 이라는 마음에 여러분이 계시다면 그죠? 뭐 누구의 잘못이다 옳고 그름 뭐 이런 거 말고 오늘 밤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다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되고 피차 복종하는 이 태도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온유하게 대해주시고 친절하게 대해주시는, 그래서 이러한 회복이,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물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구할 겁니다. 지금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해 주십시오. 근데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오늘 이 성령으로 충만해진 상태와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었던 에베소서 5장에서는요 성령으로 충만하라라고 하고 뒤에 묘사된 말씀이 나왔다면 골로새서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적었는데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면이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원한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충만해지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지신다라는 건 인격이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함께 산다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충만한다라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말씀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인격이신 그 하나님을 내가 함께 삶 가운데 충만해지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이 시간,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시간, 말씀으로 우리와 관계하시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이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라는 건 사실 명령입니다. 헬라어에는요 두 가지 명령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한 번의 행동을 말하는 부정과거 명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시키는 거예요. 하세요. 끝이에요. 근데 또 계속해서 하라라는 현재 명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은 뭐냐면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만 충만한 게 아니고 내일도 충만해야 되고 모레도 충만해야 되고 계속해서 뭔가 반복되는 명령일 때 이 현재 명령을 쓰는데요. 바울이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할 때는 현재 명령법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령으로 충만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령 충만은 단 한 번 받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매일매일 하나님께 구하면서 매일매일 구하고 충만해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밤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함 가운데 여러분이 각자 마주하고 계신 현실이 있을 겁니다. 그 가운데 무기력해졌던 마음, 무감각해졌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봄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을 봄 가운데,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그 일, 복음 가운데 우리가 다시 이 어렵고 힘든 현실을 마주할 담대함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시 불행해졌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함 가운데 행복함이 회복되는 이 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이 밤에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에 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